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품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의 전 가운데서 죄인자 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궐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 의지로 또 내 믿음으로 또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내 생각으로 오늘 여기에 와 있지만은 오늘 말씀 14절에 의한다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내일도 인도할 것이고요.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을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확고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다시금 큰 확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목요일 날 대전에 확진자가 최고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6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니까는 오늘은 0시 기준으로 해서 97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같은 공간 안에만 있어도 이렇게 감염력이 아주 높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세가 보인다고 하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실 이 전염병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긴장이 풀어지고 또 느슨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요. 개인의 방역에 힘을 써야 될 것이고요.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뜻대로 지배하고 계시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린 더욱더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요. 연말 10시가 되어서 제가 지난달에 기도하면서 저런 계획들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다가 보니까는 전면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혹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나? 혹시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았나? 제 자신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이 저에겐 감사한 겁니다. 그저 평탄하고 잘 된다면 그런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또다시 막히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나. 우리 주님보다 성령보다 혹시 내가 먼저 가려고 하지는 않았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을 믿어요.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다 세웠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니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산세로 아우 왜 그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요. 추수감사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찾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자꾸 찾는 겁니다. 사실 불평도 그래요. 불평도요, 찾으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만 조금만 크게 뜨고 불평거리를 찾으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만 조금만 크게 뜨면은 아이 목사님 왜 저래? 불평거리, 원망거리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못 하시겠죠? 있습니다. 다 그래요. 내 남편을 봐도 그러고 내 아내를 봐도 그러고 내 자식들 봐도 그러고 내가 있는 걸 봐도 그러고 눈을 크게 뜨고 불평할 거리 찾으면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줄줄이 비엔나요. 이거 찾으면 이게 나오고 저거 찾으면 저거 나오고 감사도 똑같아요. 감사도 찾으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찾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고 또 찾고 그러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위로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요. 우리 마음이 어떠해집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할 거리, 원망할 거리 찾지 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 주 뜻대로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요. 또 코로나의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어져도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영으로 임재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의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평안합니다.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즘 새벽에 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장자의 죽음 재앙 또는 처음 난 것의 죽음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집안에, 바로는 애굽왕 아니겠어요? 그 집안의 장자에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종이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죽이는가 하면 가축의 첫 것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의 첫 것들을 치실 때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에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부르짖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디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애굽 땅에 안에 있는 그 고센 땅에는 그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 밖에 무엇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요. 우슬초로 바른 문설주 좌우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어느 곳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거기에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죽음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그래요. 시편 48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여러분, 성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꽃 떨게 나무 가시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그 말씀을 보니까는 어떤 교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세안교회 와서 초창기에 저기 서울에 있는 그 동성교회라고 거기에 가서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난 어떤 세종에서 이제 교회를 막 개척하신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과 제가 짝이 되어서 시간을 내서 서로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를 했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제가 세종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라 2층 상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갈 때에 이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문구가 딱 써져 있더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손구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신발 벗으세요. 그러면 좋았는데 왜 꼭 손구를 그렇게 써다가 거기다가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어디가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한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은 네 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성령께서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으로 임재하신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에 여러분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거기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온산이 왜 거룩한가? 여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죠. 그냥 일반적인 산이에요. 큰 왕의 성이에요. 또 그곳에 있는 시온산은 큰 산이에요. 근데 거기가 왜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우고 왜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우는가? 거기에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시온산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거기에서 지켜 보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 성에 거하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알려주셨대요. 뭐라고 알려주셨다고요? 요새.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피난처. 얘들아, 나는 너희를 지키는, 너희를 보호하는 피난처야. 그 성에 임재하시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방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히 공격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임재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니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작. 그들이 보고 놀라워 두려워하여 빨리 지나갔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들이 연합전선을 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혼비백산하여 빨리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언제일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19장에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혼비백산하여 물러간 그 사건의 배경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 연합전선을 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사건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산 시온산에 임재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악한 대적들이 거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지만, 공격해 왔지만은 이스라엘의 피난처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니,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니 모든 대적들이 깜짝 놀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가 물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돈입니다. 돈이면 사실 못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돈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사실 이 사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꿈, 제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다 대통령 됐다고 했어요. 대통령 되겠다고. 그리고 조금 머리 좋은 애들은 과학자 되겠다고 하고, 변호사 되겠다고 하고. 그죠? 공무원은 축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다 그런 거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꿈이 뭐냐라고 하니까는 하는 말이 뭐죠? 건물 임대업자. 그리고 유튜버래요. 왜냐하면은 구독자 한 10만 정도만 확보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130만 정도면 얼마입니까? 억대의 돈이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아이들이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미친 듯이 유튜브 찍어가지고 업로드 해가지고 돈 벌려 하지 않겠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물질을 맞는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죠. 왜? 그게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누군가 그랬다고 하죠. 60대까지는 돈 벌기 위해서 몸사려 가지 않고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벌어놓는다. 근데 60대가 딱 되니까는 몸만 사리고 일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벌어놓은 돈 60대 이후에는 건강 찾으려고 다 쓴다. 그러고 끝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참 공감 가는 내용이죠. 그죠? 돈이 참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죠. 왜?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내 인생을 보장하고 보호해준다고 믿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다?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돈과 재물을 정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돈을 막 사랑하면서 돈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양다리 못 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고보는 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돈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거는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이게 항상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돈인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금방 사라져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영원토록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더욱이 돈이라고 하는 건요, 내 영혼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몸도 영원토록 지켜주지 못하는데 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이 돈이 보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변함없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이 몸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더 나아가 우리 영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48절에 의한다면 48편에 의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시온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몸을 지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지만요. 제임스 어히라고 하는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은혜의 임재 안에서 솟아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에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내 몸이 내 영혼이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지킴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여기 3절의 말씀처럼 누구십니까? 우리의 요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왔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로 그 영혼을 그 몸을 다 이렇게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니 코로나가 도망가요. 와도 안 죽어요. 오미클론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새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시온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생각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그럼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육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룟유다처럼 망해요. 죽어요.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육의 생각에 반대되어지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불안하다가도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뭐하면? 생각하면. 무엇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말씀에 대해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첫 번째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임재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임재하심. 주의 임재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think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뭐냐면 이겁니다. 묵상입니다. 묵상이 뭔지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 묵상이 뭐예요?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묵상을 하는 것 같지만은 자꾸 묵상을 하다가 보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뭐래 빠지게 되는 그 묵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묵상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라고요. 묵상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좋은 찬양을 들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내가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고 계속 부르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찬양이 날 이렇게 휘감아가지고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와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한잔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도 경건하셔가지고 한잔 안 하신 줄로 저는 믿는데 처음에는 누가 그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 처음에는 그 주님을 내가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마시는 거죠. 근데 한 잔, 한 번 주님, 두 번 주님, 세 번 주님 계속 마시다가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전도됩니다. 내가 주님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마셔버리죠. 그래서 갑자기 그 주님의 막 지배를 받고 여기저기다가 신뢰를 하기도 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지배받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그 거룩한 인재 앞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뭐 했다고요? 묵상했다. 깊이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야, 안수르 저 대군이 이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대군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시온산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니 야, 그 사람 참 놀랍다. 그의 인자하심이 참 놀랍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하니까 묵상을 하니까는 갑자기 가슴에서 막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요. 사막의 샘물이 터져 오르듯이 갑자기 기쁨이 오르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막 터져 오르는 것이죠.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심판이 뭐예요? 시온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파지는 주의 심판을 보니 그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을
깊이 생각하니 어때요? 가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리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소리 높여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할 때도요, 이렇게 입만 뻥끗 하지 말고, 제가 다 알아요. 소리 내어 찬양하는지 아니면은 근무가 뭔지 알죠? 요즘에 이게 다 해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저분이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면성도라고 하더라고요. 눈만 딱 보이고. 근데 눈으로도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눈만 보면 압니다.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하자고요? 기쁘게 찬양하라고요. 즐겁게 찬양하라고요. 소리 내어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 안에는 소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성경 읽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게 교회에 있어야 될 소리입니다. 찬양할 때 소리 내어 찬양하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즐거움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찬양하면 그거는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찬양은 뭐예요?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내 감정, 하나님을 향한 기쁨, 즐거움을 담아내어 소리내어 찬양하는 그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하나님 들으시면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그 찬양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의 인자심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가슴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즐거움이 솟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어떤 욕심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전파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찬양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전파예요. 13절 보시면은 시작. 그의 성적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성적을 왜 자세히 봐요? 그냥 돌덩어리인데. 궁전을 뭘 자세히 볼 게 있어요? 그냥 집인데. 왜 자세히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대적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자세히 봐. 눈 좀 제발 크게 뜨고 성경 좀 자세히 봐. 그냥 겉 읽지 말고. 거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뭐 하라고요? 후대에 전하라. 그 세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서 알지만은요, 후대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 임재와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목격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가 그 세대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이죠? 나는 그 제일 헷갈려. 낮에는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이에요? 구름이죠. 왜? 뜨거우니까. 밤에는 불기둥. 그죠? 그 세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직접 경험했으니까. 만나 메추라기 오직 그 세대만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돈불 쫙 부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주셔. 그 메추라기가 움직여 안 움직여? 저것들이 안 움직여. 나 잡아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막 잡아서 확 먹는 거예요. 만나. 굉장히 신비로운 양식입니다. 그 만나는요,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뭐야 그랬어요. 다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뭐야? 그래서 붙여진 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이게 뭐야가 만나예요. 그 시대 백성들은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 광야 그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 알고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대가 전해주는 거예요. 왜? 믿음은 어디에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면 전해라. 네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요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이라고 하든지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세대에 그것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꼭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후대에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을 정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그들도 이후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인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그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함을 받은 하나님을 전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속에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우리 후손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입니다. 14절 처음에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은 순간도 있고 깨닫지 못한 순간도 있지만은 한결같은 은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도 인도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보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이 14절 말씀을 꼭 붙드세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온산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큰 성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나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의 임재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가슴속에 터져나오는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 주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매일매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주를 따라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